지난주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희귀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심정지가 2번이나 찾아왔어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지요. 그리고 본인도 유언장을 써놨어요. 아들한테. 아들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유언장을 써놓고 아내한테도 유언장을 다 써놨습니다. 이제 내가 가는구나, 세상과 이별하는구나 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6개월간 계속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하철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들이 5학년인데 축구 선수였다 그래요. 그 아들도 축구하다가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어느 날 이 아내가 병상에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2명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실제 방송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2명의 천사가 찾아왔는데 한 분은 그냥 물끄러미 보고서 갔고 또 한 천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이제 하나님이 보고 들었으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잠이 깼는데 놀랍게 몸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폐 이식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서 지난주에 방송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생겨요.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할 때 치유가 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15%나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렇게 장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교회 나오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왜 일찍 죽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세요. 왜? 할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이 실험실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말을 하지, 집중을 하지, 소망을 갖지.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스트레스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야곱이 강가에서 밤새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원수 줬던 형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요. 요셉이 기도했더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지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서 교도소에서 막 풀려나는 그런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전염병 걸렸던 자들이 다 낫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비가 멈추고 내리는 거는 제가 수없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저는 주일날 비가 올 때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가 멈추고 비가 내리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간증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기도했더니 비가 안 내리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또 비가 내리고.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힘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내가 기도를 잘 못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요. 그런데 그 부모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뭘까요? 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아이고 이거 기도해서 되나?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심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될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없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전혀 계산이 서지 않는 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나아요. 근데 어느 때는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너나 물러가라 그러더는 거예요.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아요. 그래서 시무룩해져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작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수술도 많이 하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몰라요. 수술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제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가 힘이 있구나,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좀 알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실제로 귀신도 내쫓아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는 기적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 병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간증을 드렸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떤 자에게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든 질병이든 고민이나 염려든 걱정이든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아까 여러분들 읽은데 들어보셨죠? 근데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 그 구절을 잘 보시면은 간구라는 용어를 쓰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고 틀려요. 밥 먹을 때 하는 거는 기도예요. 간구는 뭔지 아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한 적이요? 간절히 기도한 적. 여러분, 간절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애간장이 끓는 거를 간절이라 그래요. 장자가 뒤틀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절이라 그래요. 간절.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밤마다 그냥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몇 시간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고 믿으면서 1시간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1시간 기도한 사람 찾기 힘듭니다. 기껏해야 한 10분, 5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잡아보시고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오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눈 감으면 졸리고, 눈 감으면 벌써 기도 다 해버리고, 눈 떠버리고, 그거는 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다 간절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가 대학 이제 시험을 볼 때 부모는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정말 간절하지요. 온 국민이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막 빌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간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곱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강가에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천사를 놓지 않고 막 붙들고 매달렸어요. 천사가 쳐도 맞으면서도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에는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비를 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열왕기상을 잘 보세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막 땅에 대고, 그러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7번이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 비 주세요. 그래서 비가 온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얼마나 한 번을 할 때도 간절하게 하고요, 그거를 7번이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주일날 이거 비가 올라오고 할 때요, 집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끝! 이러지 않았어요. 그날 전부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비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더라도 1시 이후에 멈춰 오게 해주시고, 밤부터 막 계속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막 또 기도하고, 교회 나오면서도 막 또 기도하고. 왜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사람이 간절해야 그게 다다르는 거예요. 사람이 정성이 지극해야 감동이 오죠. 하나님도 그래요. 기도하는 거 다 보시지만은 얼마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지가 뭐 잘 크고 지가 뭐 잘 자라는데, 아닙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정성을 쏟고 사랑하고 기도하니까 잘 크겠지요. 그러면 더 잘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지금은 잘 나가도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느 초등학생이 산에 갔다가 실종됐잖아요.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식이 잘 되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대학 입시 때만, 취직할 때만, 결혼할 때만, 그때만 간절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시련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이 들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맨날 잠만 자고 놀러나 다니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 그게 부모고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지요. 기도로 자녀를 뒷받침해 줘야 되고, 기도로 자녀가 잘 되게 복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맨날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힘이 있고 자녀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은 자녀 키울 수 있는 책임도 있지만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유능한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막혔던 것도 열어주셔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서 하루라도 빼지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는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시련과 또 징계를 가져다 줄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도전해 볼 믿음이 좀 생기지 않는가요? 그래, 저렇게 기도가 있다면, 기도가 힘이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내는 6개월을 남편이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은 유언장이나 쓰고 앉아 있는데, 그 아내는 그 병상에서도 잠자지 말라고 막 깨우고 계속 손을 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다 듣고 보았으니 됐다. 그 아내가 기도 중에서 들은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들었다. 뭘요? 너의 간절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인기만 끌었는데 요즘에는 교회 찾아다니면서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찬송가 부르고 간증하고,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너무 새롭대요. 자,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기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 죽었어야 할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아침 해를 보는 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하루를 지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내의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힘 있는 겁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근데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간절하게 하시고 돈 버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돈을 벌듯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십시오.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요? 그런데 전기를 꼽을 때나 플러그를 뺄 때나 전기는 계속 흐릅니다. 만약에 내가 전자제품을 쓰지 않아서 코드를 빼면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냉장고 음식 다 상할 거예요. 세탁 못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전기는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민이 될 때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계속 날마다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갔어요. 아들 집이나 친척 집이나 한번 두드렸어요. 안 나와요. 그럼 집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두드려야지요. 언제까지요? 나올 때까지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한번 기도해서 안 됐잖아요. 아, 이거 아닌가 보네.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느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계속.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성경은 구하라 그렇지만은요, 거기 원어에 보면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시험에 걸리질 않아요. 계속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할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울 때만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항상 교회 나가서 기도했어요. 왜요? 나라 일도, 가정 일도, 자식 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큰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어제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일 주일이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거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주셔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받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복도 마찬가지고 응답도 마찬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텔레비전 시간도 좀 줄이시고요. 핸드폰 보는 시간도 좀 줄이시고요. 뭘 하라고요? 기도 좀 하라고요.
지금은 날씨가 참 좋잖아요.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지금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요. 우리나라도 막 힘들잖아요. 또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힘들고 또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힘들고,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나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특히나 이렇게 살기 삭막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해야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